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사랑의 법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생명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고유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 간에 생명은 자기의 생명을 살면서 자기의 향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생명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들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향기를 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내고 있는 향기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의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내는 인격이라는 향기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의 향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이 저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어느 한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 중에서 어느 것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람의 영 외에 또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영과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은 어둠의 냄새를 내고 빛의 영은 빛의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두 부류의 영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쪽의 영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풍기는 향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둠의 영보다 빛의 영이 더 강하면 빛의 향기를 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어둠의 냄새를 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향기 주머니입니다. 어떤 향기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그 향기를 내게 됩니다. 삶 자체에서 그 향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모든 곳에서 그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이 민감하신 분들은 이성적 판단 말고 영적으로도 이 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심지어는 그 사람이 쓴 글이나 그 사람이 그린 그림에서도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나 그림으로 어떠한 것을 표현하면 그 표현한 내용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여서 이 결과를 내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심리적 분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글이나 그림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 글이나 그림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조한 마음으로 글을 썼으면 글의 내용은 평안하고 담담한 내용인데 그 글에서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그림을 그린 어린아이가 고집스러운 어린아이면
그림은 아름답고 평온한 그림인데 그 그림에서 고집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한 것과 영으로 느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서 그 영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은 다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무한한 사랑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사랑의 향기에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주님의 사랑의 향기에 흠뻑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약산이 되고 유양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비를 날마다 풍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고난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오는 삶의 고난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의 고통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으면 그 가운데서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망연자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선포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손에 다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면 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그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린다라는 것은 영 안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영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영의 세계를 말씀으로 세워가고 그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이 삶에서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랑으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아무리 높게 쳐도 풍랑이 아무리 거칠어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삶 가운데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마구 흔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어 저희를 사단의 종 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어둠의 법입니다. 사단의 어둠의 법은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것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삶에 보여지는 것은 말씀이 그림자로 이 땅에 나타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명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주님과 같이 우리도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항상 동일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하던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동일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죄의 소굴이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어둠이 장악한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빛으로 가득 채워서, 즉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선한 말, 착한 행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착한 행위를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기에 선한 말과 착한 행위여도 그것이 어둠의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위가 아니라 향기 주머니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도 하고, 오히려 착한 말, 선한 행위가 어둠의 냄새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향기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것은 주님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것은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성에서 탈취한 것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말씀하셨던 것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 첫 것을 드리라고 하셨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첫 것이고, 가나안의 삶을 살 때도 첫 것은 주님에게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항상 사랑의 법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씀, 사랑의 법의 향기에 가득 덮여서 그 향기에 취해서 살면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됩니다.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면 우리가 그 법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율법적으로 사랑의 법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의 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면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법을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면, 사랑의 법에 취해서 살면 저절로 내가 사랑의 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법에 취해서 사랑의 법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